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그네 인생길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또 주님의 돌보심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세족식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 본을 보이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보이신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삶인지를 오늘 주님은 섬김을 통하여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12절 말씀 이후에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 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서 씻겨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지요? 겉옷을 벗으셨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다 씻겨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일지라도 죄수의 옷을 입으면, 수의를 입으면 죄인의 모습으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깨끗한 옷으로 새롭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올 때는 그 수의를 입고 나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 그 옷은 참 아름다우신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옷을 벗으신 후에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으신 후에는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물론 이 옷은 주님이 입고 계셨던, 평상시에 입고 계셨던 옷이겠지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주님이 보이신 이러한 행동들은 또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셔서 처참한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그 권위와 그 자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중에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매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복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그렇게 말하지? 그래, 너희는 나를 주라 말하기도 하고 랍비요라고 말하기도 하지. 그래, 너희들의 말이 옳아.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참 스승이야, 참 선생이야. 내가 맞다,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냐면, 자,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내가 친히 본을 보여준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자리가 높은 분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가 태어나지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기저귀도 빨아주고 굳은 일을 다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먹거리를 위해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루 동안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 일들을 돌보며, 여러분, 그 가정에서 가장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을 다 하는 이가 누구냐면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살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게 아닙니다.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번 우리들의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된 겁니다. 교회에 나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접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대접 받기를 좋아합니까?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제 서울연회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임시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그 안에 일고 있는 내분과 분열과 갈등과 권력 다툼과 그 자리 싸움과 정말 슬픈 마음을, 이 마음 저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모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임인가? 과연 이러한 모임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모임인가? 그래서 참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착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주일 낮 설교 제목이 그것이었잖아요.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 자꾸만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여 도덕 교과서로 성경을 전락시켜 버렸는데,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죽이는 것,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서 우리 주님, 은혜를 입은 자들,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라는 또는 좋은 것들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주님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은혜를 간직한 자들이 아가토시네, 선행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은혜를 받은 자들, 주님을 소유한 자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맺혀지는 것이 이게 착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착하다는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가서요, 이게 지금 우리 감리교단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연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미비하여서 다시 지난번 모였는데 또 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또 다시 모인 거예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뭐 또 저녁 예배도 있고 또 이 예배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은 1년 12달 뭐 여러 가지 쉼의 시간도 있고 그러지만요, 목회자들은 주일날 설교 끝나고서부터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며 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이게 목회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2차례 다시 임시연회를 하는데도 지난번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순수한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로 착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게 착하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것,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것,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인간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착하다라는 의미라고 어제 주일 아침 설교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그래, 그 자리 다툼하는 분들도 있고 권력 싸움에 이렇게 교단마다 교회들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끄럽고 복잡한 이러한 것들을 좀 수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훨씬 많구나. 그러면서요, 참 착하다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했던 저 자신이 진짜 착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이 소란하고 어떠하든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주로 모신 자라면, 주님을 스승으로 모신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 그렇게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 맨 땅에 대한 복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것, 오죽하면은 이빨이 좋은 것까지 치복이라 하여서 이가 좋은 것도 복이라고 그러지요. 물론입니다. 치아가 좋아야 맛있는 것도 잘 먹을 수 있고 영양분 있는 것들을 흡수하여서 우리의 몸을 건강에 돌보아 인생의 노년에 즐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치아가 좋고 건강하여 오래 사는 것, 이것 다 무엇입니까?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하여 잠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날수가 신속히 날아가는 겁니다. 신속히 날아가니 그 날아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백할 것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의 조국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감에 빠질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행길에 잠깐 오늘이라는 이 날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도착하게 될 종착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한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은 주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종은 그 집안에 맡겨진 일들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이며 주인의 명하시는 것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자신을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 또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일들을 대행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흘러가게 해야 할 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이지 보낸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일 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만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그 영광을 다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정치가들도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그토록 사모하는데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정도입니까?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자격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탐할 게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인정해 줄수록, 세상에서 높여줄수록, 세상에서 칭찬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본받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이 홀로 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세상에서 도망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밀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어디 있다고 그러지 마시오. 그런 소리들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사는 것뿐인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뿐인데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왜 나에게 돌리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뒤로 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보내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착취하여 가정을 해체시키고 물질을 탐하여 자기들의 배움만 채우고 결국에는 다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나 또 다 망해가요. 뿌리는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다 스스로 자멸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가난한 자의 모습이요, 아무것도 없는 듯하였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이게 지금 잡히시던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경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가장 안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뭐라고요?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인하여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아. 이 말씀은 시편 41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 가운데 한 부분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았습니까? 믿었던 친구와 함께 밥상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고 한 가슴 아픈 그러한 추억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주님은 이것을 인용하여서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이거 지금 가룟 유다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룟 유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행동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건성으로 들으니까 결국엔 주님을 팔게 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뭐라고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두는 이 의미가 뭔지 알아?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미리미리 내가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어.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의 사역이거든요.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다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아하,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가도록 내가 이렇게 다 일러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지만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살았듯이, 그리고 내가 행하였듯이 너희들도 너희 안에서 내가 보낼 성령이 너희들도 그 길을 가도록 능히 도우실 거다. 이 말씀을 지금 다 미리미리 일러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제 모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지요. 거부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는 내가 행했던 일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던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증거했던 말씀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낼 때에 내가 거부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부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기억하여라. 너희들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 같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삶이었을 텐데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조건 없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오해를 받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수없이 많이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그 중에 너희들이 행하는 일들을 받아들이며 귀하게 여기며 너희들을 존중해주며 존경해주며 또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너희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만할 일도 없고 또한 낙심할 일도 없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것만으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자꾸나.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날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